제3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더 사브런티 오브 가드.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국 런던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터져나왔던 한 사자의 포효와 같은 목소리를 만납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오직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올 복음의 정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헤돈 스펄전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화려한 수식어나 인간의 철학을 자랑하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비참한 죄성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대조시킨 복음의 전령이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걸쳐 싸웠던 대상은 바로 인간의 자기의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치명적인 착각을 깨부수기 위해 그는 평생 강단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그의 신학의 정수이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어야 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이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스펄전 목사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요나가 화려한 성전에서 드린 찬양이 아닙니다. 거대한 물고기의 뱃속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어둠이 뼈를 찌르는 절망의 끝바닥에서 터져나온 처절한 깨달음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그 지점에서 요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지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설교 낭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은 오늘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싸우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노를 저어보려 애를 씁니다. 내 지혜를 짜내고 내 경험을 동원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신학 학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9절은 단 7글자로 우리 구원의 모든 신비를 요약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거대한 은혜의 산맥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집어삼킬 듯한 파도와 싸우며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노를 저어보려 애를 씁니다. 내 지혜를 짜내고 내 경험을 동원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구걸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선해지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대학에서 배운 가장 위대한 신학 학위는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 항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 요나서 2장 9절은 단 7글자로 우리 구원의 모든 신비를 요약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문장은 단순히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지식적 동의를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왜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우주적인 선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거대한 은혜의 산맥, 즉 구원의 계획과 실행, 그리고 완성이라는 장엄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은혜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명품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철이 들어서 혹은 세상살이가 고달파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결과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깨달으면, 내가 수양을 쌓으면, 내가 신을 찾아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 구원의 시작점이 인간의 가변적인 의지에 달려 있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저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인 거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 아니 이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나를 선택하셨을까? 스펄전 목사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좋아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나중에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십니다. 진흙 한 덩어리에서 무엇을 만들지는 오직 토기장이의 마음에 달린 권한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이성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질문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왜 누구는 지옥에 가나요? 라고 묻기 전에 왜 죄인인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멸망이 공이라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입니다. 구원의 설계도는 하늘의 보좌에서 그려졌고 거기에는 인간의 잉크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토록 안전한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작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여호와께 속해 있었습니다. 둘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실행이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도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요나의 고집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대풍을 던지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의 목덜미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를 명령하여 그를 집어삼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생명책에 기록한 영혼은 하나님의 추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상황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몰아가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것을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가 완악하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빗장을 부수고 들어오십니다. 우리 영혼의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직시하게 만드시고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자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호흡이 우리 영혼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여러분 안에 그럴 만한 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불화살을 여러분의 굳은 심장에 명중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셋째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완성 또한 인간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뒤에도 매일같이 불안에 떱니다. 내가 또 어제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실망해서 버리시지는 않을까? 내 믿음이 식어버려서 천국 문턱에서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고기 뱃속의 요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요나가 거기서 회개 기도를 아주 훌륭하게 해서 구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엉망진창이었고 육지에 나오자마자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요나의 성실함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순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육지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사를 시작만 하고 예산이나 열정이 부족해 중도에 방치하는 미숙한 건축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당신이 택하신 자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유혹에 눈이 멀어 흙탕물에 구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는 여러분을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게 하시며 결국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천국 문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여러분의 손아귀 힘이 세서 주님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등에 굵은 사랑의 힘줄이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위로와 변화를 줍니까? 첫째, 이 진리는 우리에게서 모든 형태의 교만을 앗아갑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이 단 1%라도 보탬이 되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결단을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해서 믿었어. 나는 더 의로워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구원이 100%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직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나 같은 괴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눈물의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교만은 영혼의 암세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진리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선물합니다. 만약 내 구원을 내가 지키고 관리해야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도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닻이 나의 가변적인 감정이나 불완전한 행위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한 계획입니다. 셋째, 이 진리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포기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바울 같은 핍박자도 단숨에 사도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논리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그 마른 뼈 같은 영혼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는 단지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스펄전 목사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을 게으르게 만드는 독약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책임져야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와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주인의 주권을 신뢰하는 종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젖은 영혼이 내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저주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듯이 여러분의 고난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더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 잠시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여,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 장엄한 설교의 대미를 장식하며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잡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 밤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봐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핸들을 잡고 계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오늘 밤 가장 평온한 노래를 부르며 잠자리에 드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쳐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막다른 골목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입술로 고백했을 때 비로소 물고기는 그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문은 회개의 유창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함께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의 오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7글자의 선언이 여러분의 평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반석이자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기와 능력을 홀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3가지 핵심 기둥입니다. 전적인 무능력,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처럼 말입니다. 전적인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실행이며 완성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없습니다. 전적인 영광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맺은 말. 구독자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 3강의 이 웅장한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질 때 수많은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한 문장이 주는 해방감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